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계속 해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죠. 인생도 흔들리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믿음도 흔들린다.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도 흔들리듯이 믿음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 흔들릴 때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11장은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12장 보면은 12장 1절 말씀 첫 단어에 보면 이러므로 보통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러므로도 뭐 일종의 접속사로 볼 수 있다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거를 받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앞에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 구름같이 둘러싸니라고 하는 말은 허다한 증인들을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고 한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중요한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겠죠. 증인들이 많다. 경주를 하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러한 화법보다는 조금 더 문어체이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우리 말로 좀 옮기자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경주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의 경주를 해나가자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경주라고 비유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이러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경주라고 하는 것, 뭐 오늘날 얘기하면 육상 선수권대회 안에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특별히 트랙 경기나 혹은 이 스타디움 밖에서 뛰는 마라톤이나 이런 달리기와 관련된 그런 육상 경기를 말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경주, 달리기로 비유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경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달리기 안에 있는 특징들이 믿음에도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뭐냐?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얘기할 때 이건 그저 100m 달리기라고 볼 것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 뛰는 마라톤, 지속적인 달리기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발성, 그냥 한 번 키로, 20km, 20km는 달리기가 없어요. 10km까지 10km 1000m 경주가 있고 20km는 뭐 보통 경보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으로 넘어가죠. 42.19. 이러한 그 비교적 긴 거리를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힘있게 뛰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도 말하자면 그 있는 근육을 키우는 거지 우락부락한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죠. 보통 100m나 200m를 뛰는 선수들은 근육이 큽니다. 근육이 크고 800m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근육이 별로 없어요. 좀 가늡니다. 그리고 1500m, 3000m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몸들이 호리호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m는 힘을 바짝 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커요.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달리기로 비유되는 그러한 믿음은 힘을 한번 바짝 내가지고
한번 예수를 그냥 세게 한번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안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열정, 한번 감정적으로 세게 하는 지음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오래 달리기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믿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이 한번 발차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경주와도 같아서요. 어떤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경주도 아무 곳으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코스를 달리는데 결승점이 있어요.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린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방향성이 있고 목표가 있다.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믿음도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 보통 그 역사를 얘기할 때 사료를 얘기해요. 사료가 많으면 역사가 풍성이 됩니다. 사료만 많다. 열정이 강해요. 열정은 강하지만 열심은 있지만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과 함께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방향은 2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목표가 있어요. 그냥 뭘 모르고 막 열심히만 다니는 것이 그게 믿음은 아니다. 방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주가 또 같은 면은 또 뭐가 있겠나. 경주를 할 때 그러니까 달리기에 선수권대회에 나가게 되면요 그냥 나가지 않죠. 그 전에 전지훈련 같은 걸 합니다. 전지훈련 가서 몸을 만들어요. 전지훈련은 달리기 선수뿐만 아니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개막하기 전에 윈터리그라고 그러나요? 이런데 겨울에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막을 하면 그때부터 또 주어진 기간 동안에 경기를 해놔야 되듯이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도 자기 몸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 몸의 상태, 특히 이제 분산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은 힘들지 아무래도. 그 몸을 들고 뛰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 뛰기 전에는 자기 몸을 체크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입니까? 훈련하는 거고 자기 관리하는 거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원래 경주는 그렇습니다. 경주는 제가 최근에 기사하고 영상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는 스포츠가 있듯이 저도 여러 스포츠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육상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 안쪽에 중국 광저우에서 세계 육상 릴레이 선수권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영상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남자 400m 릴레이, 그러니까 100m씩 뛰는 4명의 선수들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육상 릴레이 선수권대회에서 어떤 그 기준 등수 안에 들게 되면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나가는 진출권을 획득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선수 남자 400m 릴레이 팀은 결승, 그러니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진출권을 따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계 외신이 오히려 대한민국 선수들을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1등도 하지도 않고
떨어지는 팀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4명이 뛰면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대.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래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이 4명은 너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진출권은 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1등도 못하고 진출권도 못한 팀이 저렇게 즐거워하고,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육상 트랙 경기가 좀 좋은 성적은 못 내거든요. 이 지금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상혁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군계 2락으로 지금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에도 군계 2락으로 우상혁이라는 선수만 그저 그냥 높게 조명을 받고 있고, 이 트랙 경기에서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성적을 못 내는 나라예요. 일본이나 중국은 조금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자기 관리를 합니다. 컨디션, 자기 절제, 수면량, 식사량, 연습량. 믿음이 이러한 경주다라고 본다 그러면 믿음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방향 없이 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면 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돼요. 뭐에 복종하게 될까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 아닌 쪽으로 가지 않고 믿음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뒤처지고 다른 사람은 발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와의 교제하고 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경주, 영적 경주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간다. 믿음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믿음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어떤 인간적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나를 그저 끌고 다니고 복종시키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제동을 걸지 않고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대신 달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먹는 거인 것처럼 이러한 믿음도, 경주로서의 믿음은 자기가 달리는 거지 누가 대신 달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내가 참 나태해지고 날 좀 해서 기도 좀 해줘요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덕담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권사님 날 좀 해서 기도해줘요. 내가 요즘에 참 믿음이 참 이렇게 나태해졌어요. 절부에서 좀 기도해주세요. 초건 덕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저 복종시키지 않고 나가는 거는 잘못됐다. 자기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의 몫인 거고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주와 같아서, 경주도 결국은 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그리고 악의 세력,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영적 전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주와 믿음은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 전반적인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힘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수월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사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살아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될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릉제일교회에서도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을 어느 때까지는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 설교자이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여튼 컨디션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고, 특히 이번 주에는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는데 어제하고 오늘 새벽은 뭐 말할 수 없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주 힘이 들고 정말 설 수 없을 때는 제가 뭐 부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될 것은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은 또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 집 사정은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의 사정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사정은 가장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필요한 기도의 어떤 사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요. 다 모른다.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는 각자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와서 대신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내로서 중간에 그냥 툭 놓지 말고 인내로서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 다른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경주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오늘 1절에 보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어떤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뭐 그냥 좀 가볍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100m 같은 경우는 예전에부터 그랬죠. 이 옷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 서는 사람들이 옷과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발도 너무 무거운 거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우면서도 어떤 탄성이 있으면서도 옷도 저항을 많이 받지 않는, 공기 저항을 되도록 적게 받는 옷,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지,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경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무엇이냐?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게 되더라고요. 염려가 없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쪽에 계속 빠져버리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자꾸 나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아유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건데 집착이 있습니다. 집착.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집착의 행위가 내용을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번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 있죠. 계속 어떤 하나에 계속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쓸데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꼭 주일날만 어디 가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좀 내려놔야 될 친구예요. 꼭 주일날만 되면 연락해가지고 예배는 뭐 1년에 몇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드리냐 라고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못할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무거운 것이 되어버려서 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흐리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죄까지는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얽매이기 쉽다. 이게 쉽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거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약점인 거죠.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주면은 아예 교회 안 가도 돼. 그럼 그 사람 맛있는 거 그 사람 약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와 사람이 만나면은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욕이 너무 강해. 물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견져보면 이쪽으로는 향락 혹은 세속적 어떤 놀이에 대한 그런 그 약점이 본인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시험이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조금씩 약점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에게 각자가 약점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약점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자꾸 넘어지게에는 한 어떤 패턴화된 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써봐야 돼요. 내가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고 요즘에 우리 말씀 읽는 행진을 계속 하듯이 말씀을 읽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대화, 신앙의 대화를 하는 거고 교회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 행위들을 해나가는 거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들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행위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2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어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아니겠어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는 거,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편하게만 할 수가 없어요. 참는 게 필요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옷이 벗겨져서 달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자녀들, 그 뒤를 따르는 다른 경주자들의 앞길을 개척한 거죠.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하루에 어떤 시간을 두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라, 생각하라. 그러는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교회 와서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전에 신었던 신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발을 2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발 얘기를. 하나는 샌달, 랜드로버 샌달이 나에게는 발에 딱 맞고 너무 편하고 좋은 신발인데 결국은 나중에 질려서 버리게 된 게 아니라 바닥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어디다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필리핀 선교지에서 버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거의 삶이 담겨져 있는 신발을 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정릉제 이렇게 오고 난 이후에 버렸던 신발인데, 구두 있어요. 구두, 레노마 구두, 굽을 한 2번 갈았던 구두예요. 나중에는 왜 버리게 됐냐면 그걸 가죽이 헤어져서 버리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써놨던 메모가 있더라고요. 메모.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으면 메모를 적어놓을 때 있잖아요.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가죽이 많이 낡았지만 나는 이 구두를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언젠가는 버릴 것이다. 이미 버렸는데 버리지 않았을 때 막판에 쓴 글이지. 언젠가는 버릴 것이다. 버릴 날이 다가오기는 했다. 버리면서 내 마음 또 한 번 흔들릴 것 같다. 요즘 같아서는 아마 눈물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고마워서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신발이 저한테 이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이 신발 신고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이 신발과 함께 동행해서 이 신발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박경리 선생의 유고시집 중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런 시집이 있는데, 그 안에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끝에 보면은 내용이 이래요. 모진 세월이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제일 끝에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쓸만한 것들은 다 써먹었다. 지금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별로 아깝지 않다. 세상 떠날 때 아까운 것이 너무 많으면 홀가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 세상 떠날 때 내가 힘을 너무 아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너무 아꼈어. 헌신도 너무 안 하고 노력도 너무 안 하고. 그래서 아까워. 지금 이 존재를 버리고 하늘나라 가기가 너무 아까워. 근데 이 시를 보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써먹자. 예? 자기의 실력과 재능과 소유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경주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래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광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우리들도 홀가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